오래 같이 산 노부부의 모습은 서로 닮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세월의 고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외모까지도 서로 비슷하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같이 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이 자칫 커서 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도록 해주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정리해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여분의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천국 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칠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의 눈이 나빠서가 아니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내 믿음이 또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갖다가 엉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에 유난히 개신교인들 가운데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살이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바르게 안 해요. 그게 바로 엉터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노예 때 일인데요, 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1년이 훨씬 넘도록 노예 전체를 답답하고 근심시켰던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의 당회원 중에 한 분이 노예 재판국 국원으로 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회원이 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거 부적절한 일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고, 노예원들 대부분은 그 지적을 옳게 받아들여서 이분의 공천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 노예원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당 공간에 갑자기 육두문자가 남발하면서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과 이분의 공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분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제법 긴 시간 동안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식사를 하면서요, 이런 사람들 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내 자신이 참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유혹쟁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저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제 성격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어디 내세울 만한 고상한 인품도 없어요. 그렇게 성격이 별로 안 좋은 나도 성격이 개떡 같은 그 사람들의 육두문자 속에서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이 정말 이 노예를 거룩한 성노예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욕을 해서 되겠나? 그 나를 앉혀놓고 욕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나를 개떡같이 취급하는 인간이야.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더 나빴다면 그 자리를 저도 박차고 일어나서 육두문자 반마디만 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았는데 꾸역꾸역 밥을 먹었습니다. 저보다 더 착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맛있게 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노예원이 되고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처음으로 폐회하기 전에 일찍 집에 돌아와서 푹 잤습니다. 여러분, 별로 인품이 좋지 않는 사람인 나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 먹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거룩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계실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집을 예수님이 떠나셨다면 그 욕쟁이들이 앉아서 밥 먹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저는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은 살기가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십시다. 이상하게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데 참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확대 해석하고 비난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지 못하면서 큰 일만 맡으려고 해요. 아니, 작은 일도 못하면서 뭔 자꾸 큰 일을 맡으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자신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대연하게 주여 주여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볼품이 없고 신앙적으로 엉망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 텐데 아니 모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든지 아니면 한쪽 귀퉁이에서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리처럼 가슴을 찢는 자는 없어요. 마음껏 그 축복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밖에 갈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부끄러움 죄를 뒤집어 쓰는 듯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적다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자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껏 찬양하든지 아니면 괴로워서 가슴을 찢든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욕하고 막 거기가 뭐 목사가 있는 자리든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 못 가요 천국.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그냥 내 환경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랑이시라서 아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예요. 품고 가실 겁니다. 그 못난 나를 품고 가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또 이런 나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 저 사람들 나랑 별반 다를 것도 없으면서 많이 다른 것처럼 특히 엄청나게 착한 것처럼 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우습다고 조롱하지 않겠어요? 또 이런 나에 대해서 마귀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따마 내가 신경도 안 써도 지 혼자서 영혼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무너져 가는데 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오늘 엉망진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새벽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내 나머지 생애를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멀찍이서 동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바짝 붙어서 동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닮게 되죠. 그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처럼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후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도 알아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이지만 상대방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대단한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여행이나 도로주행이나 식사나 작은 모임의 회의 중에서, 심지어는 두 사람과의 은밀한 대화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20절에 보았죠.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고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가까이 붙어서 동행하면 할수록 그분은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는 지혜고, 이 세상의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넉넉히 헤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밝은 빛의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시험을 이겨낼 줄 알게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담대하게 지고 갈 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이 예수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자가 되시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는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은요, 그냥 우리의 세상 옛날을 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 밖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미련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 지혜이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붙잡고 삽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 모임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매사에 하는 일들에 불평을 가합니다. 그래야 내가 똑똑하다는 것이 드러나거든. 또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자와 함께 다니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꼭 이렇게 미련한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어떤 모임에 가서도 누구 비난하는 소리를 듣거든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념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전념이 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비난하는 재주가 전념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이 원래는 기분 좋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어제 유난히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 기분이 좋았어. 오늘 생각해보니까 감사해.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난 재수 대력이 없었어. 그걸 기분 나빠 죽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감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나도 감사할 거리가 뭔지 찾아보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말이야, 어제 고구마를 팠는데 고구마가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고구마를 저녁에 삶아서 저녁을 대신했어. 진짜 맛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맛있는 고구마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하면요, 자꾸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제 그 사람 말이야, 정말 그 매너가 뭐야,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람이라고 사귀는 내가 걸러. 다시는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이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감사합시다. 우리 그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이 말하다 얻어맞아. 얻어맞으니까 그 말 못해. 그 등달아 안 얻어맞고 한패가 돼. 나도 말이야 언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왜 그리 요새 재수 없는 사람이 많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서 못 살겠어. 밖을 나가기 싫어. 인터넷만 해야지. 독방에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서로 쿵쿵따리 사발이 그게 맞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함끼리 궁극작이 잘 되고,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끼리, 불평하는 사람끼리 궁극작이 잘 되는 거야.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와 궁극작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자, 비난하는 자는 예수를 멀리 두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수와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사람은 힘들어도 예수 따라가는 신앙생활,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니 그와 함께 있으면 지혜가 점령이 되어서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한 모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고 예수 닮은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지금도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요, 온유함과 격려와 이 축복과 이런 위로 같은 것들이 그의 말에는 가득하게 흘러넘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앞길이 환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 인생 성공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몰라요. 그거는 예수 바로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오늘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의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며 끌고 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새벽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